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의 축복이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 심판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살펴볼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바로 일어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일곱 대접의 그 진노뿐만 아니라 이 일곱인과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적인 성격과 완전성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앙을 통한 악인들의 심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로우심 속에서 일어남을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서론 부분으로서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가리켜 위대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하는 그 모습과, 또 다른 하나는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승리자의 노래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5절에서 8절은 일곱 천사가 일곱 금 대접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앞서서 어린 양의 노래, 또 모세의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남겨진 14만 4천 명의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끝까지 참고 견디어 남은 자들은 심판의 때에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먼저 만국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은 만국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국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의롭고 진실하신 것으로서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고 바르게 베풀어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데, 오직 주만이 거룩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흐트러짐이 없는 올바른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거룩한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며 올바름의 원천이며,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찬양받으시기에 매우 합당한 분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세력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는 반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특권은 심판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남겨진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인내해야 하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반열에 오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마지막 그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러한 결론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선택 가운데 마지막 그때에 그 구원의 반열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매 순간순간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을 선택하는,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다하여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때의 심판이 아닌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노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있습니다. 진노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본 모습은 7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재앙을 시행할 천사들이 하늘의 장막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신 장소에서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 장막이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만들었던 성막을 가르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본다라면 오늘 본문의 7 천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재앙은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무시하고 어긴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계시록 16장을 보면 실제로 이 7 대접의 재앙이 임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또한 의상을 경배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에게 임할 심판과 그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멀어짐, 배교 등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의인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는 분명한 것은 훈계와 연단, 또 생명의 살림의 목적이 있는 그러한 심판과 그런 연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은 철저한 징벌과 심판, 영원한 죽음의 모습이 그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그 모습들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의인의 징계는 성숙함의 은혜를 주는 것이고, 악인의 심판은
파멸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모든 것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듯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맞게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고, 모든 심판 가운데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멸망의 심판이 아닌 의의 심판을, 재앙이 아닌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한 구름과 또 연기와 불 등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연기나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구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6장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 회막에서 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연기와 구름 가운데 임한 영광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구름과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에는 감히 그 어느 인간도 피조물도 그에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에서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 그 자체이시기에 그가 임재하는 모든 곳, 그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어서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 아래서 악인들이 철저히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시기에 그 하나님만이 인류의 역사의 심판, 전 우주적인 심판이 가능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자체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라는 것이 먼저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게 되는 것이며,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적인 위대함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우리는 마지막에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마지막 그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그날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도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위대한 영광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서 오늘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하여 결국 마지막 날에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날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되 더디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시며 환경을 지켜보여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녁에 쓸 수요일 신학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